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3장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 무엇인가를 보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이곳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하며 질문합니다. 그러자 1절 끝에 주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네가 이상 중에 본 그가 바로 나다. 구원할 능력을 가진 이가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문에 답을 얻은 이사야가 계속해서 다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주님 어쩌다가 주님의 옷에 붉은 물이 든 걸까요? 혹 포도즙 틀을 밟다가 물든 것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주님의 붉은 옷이 포도즙 틀을 밟아서 생겨난 것처럼 그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주님의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 두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포도즙 틀을 밟은 것이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밟은 것은 아니며 포도즙 틀을 혼자 밟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에돔 지역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즙 틀을 밟을 땐 여럿이서 힘을 모아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합니다. 혼자 하기에는 벅찬 일이기에 여러 사람에서 힘을 내 함께 그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의 주님은 혼자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에돔에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뒤이어 포도즙 틀을 혼자서 밟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에돔에게 닥친 심판, 이 심판은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본문의 심판 대상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문자 그대로 보고 단순하게 에돔이라는 나라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록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확장해서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백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모든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악인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믿는 이들을 핍박해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분명히 있으며 심판날을 믿지 않고 핍박하던 악인들에겐 심판이 있지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의인들에게는 그날이 기쁨과 구원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잘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며 다시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전에 믿었던 것을 추억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체험했던 신앙에서 멈춰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인의 자세로 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신앙을 자랑하는 삶이 아닌 오늘 그분 앞에 있는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제자된 삶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은혜를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해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금 백성들에게 구원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받고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난에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시며 막혀있는 것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서도 그곳에 길을 내시고 그 모든 이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려움과 같은 힘든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 혹시 계실까요? 다시금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분만 믿고 나가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미아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간절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기도는 64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5절 이후부터 이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사랑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징계이나 상황은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16절에 아브라함이 모르고 야곱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말할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을 직접 마주했다고 하면, 이사야의 상황을 마주했다고 하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에 한동안 그냥 바라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암담하고 막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힘을 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스스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철저히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부터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낮은 자세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때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내 느낌일 뿐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복된 길을 걷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선한 의의 길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주님을 바라봄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미아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오늘 나에게 주신다. 아멘.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이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듯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경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오늘 나에게 주신다 아멘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며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아멘하며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와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들여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인간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 되신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정성되게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며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